2부 예배 때 찬양도 막 은혜스럽고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는데 3부 예배 찬양은 더 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알고 또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은 언제든지 예수, 그의 보혈, 그의 사랑, 그의 은혜를 찬양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지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잠시 소개를 했지만은 제가 한 교회 목회 사역을 약 40년 동안 사역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한 성도가 20년 전에 나를 보았는데 20년 전과 지금이 똑같습니다. 그 성도에게 제가 오늘 주일날만 아니면 따끈한 커피 한 잔 사줄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20년 전보다 더 열심히, 이제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사역을 좀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인사로 제가 받았습니다. 은퇴한 지는 5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은 필리핀에 있는 빵빵가 주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그리컬처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농가 종합대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카톨릭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주립대학 안에 개신교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의 쓰임에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리타이어한 목사에게 그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는가 한편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일을 시작한 지 만 1년 되었습니다. 금년 6월 26일 날 1주년 애니버서리를 했는데 아주 참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교는 학생들이 한 7,500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한 300명 교수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300명 됩니다. 전체를 합하게 되면 8,1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대학 안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채플이라고 그래서 대학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듣고 와서 채플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월요일부터서 목요일 날까지 채플을 합니다. 월요일은 한 30여 명이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화요일은 한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채플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한 170명 정도 모여서 채플을 하고, 목요일 날은 한 70명 정도 모여서 채플을 합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부터서 목요일 날까지. 그런 은혜를 받은 목사가 오늘 또 여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이미 몇 수십 번의 설교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단 한 번 설교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정말 사복음 중에서 제일 영적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영적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런 성경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6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증언하려고 또 증언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 누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증언을 할 것이냐? 누구냐?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요한이 증거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세 단어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테스타멘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테스타멘트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해서 객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해 놓은 것이 테스타멘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해 놓은 객관적인 증언이다. 두 번째 증언이 있습니다. 리코그니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확실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더 확실할 수 있지요. 그러나 마지막 위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나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을 나만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게 바로 위트니스입니다. 증언이에요. 증언. 내가 예수를 알고 믿고 내 안에 주님을 모셨더니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증언하는 이 세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
형제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되어져서 6개월 이상 되었을 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정신없이 이 태중에서 뛰어놉니다. 왜 뛰어놀았을까요? 내가 태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었으니 너무 감격합니다. 태중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지막 선지자요, 또 증언자로서 나타날 때에 그의 모든 삶을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가 모든 예수를 증언하는 증언이 있었는데 그 증언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하면서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를 증언했을까?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안의 어두움은 다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사망으로 그늘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히 죽어 지옥 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진다. 네,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어두움은 자연적으로 물러가야 되지요. 내 안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생명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사라지게 되지요.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럴 것인데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형벌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 무서운 형벌인 지옥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구원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늘 성도들을 만나면 물어봅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까? 지금 살아서도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럼 거기에 죽어봐야 알지요. 그런 분이 대다수입니다. 어떤 분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또 대답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참 좋은 성도를 한번 만났어요. 제가 저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것처럼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내 모든 삶은
천국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지금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백성. 이게 우리들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무도 천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소리는 할 수 있어도 천국 백성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밖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권을 가지고 많은 나라는 못 가봤습니다. 한 38개국에 제가 나가봤는데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면 오케이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통과해요. 비자 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천국에 우리는 비자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때든지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뭐만 있으면? 티켓만 만들면. 티켓이 뭐예요? 티켓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티켓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움과 죄악과 모든 죽음과 지옥의 형벌까지 다 물러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빛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오.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내가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언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증언만 해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전부 다 우주 전체부터서 이 지구, 인간의 모든 역사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말이죠, 의미 없이 보았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 신학적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신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오셨을까?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속죄의 제물,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셨다 그럽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늘의 모든 그 영광, 너무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으시고 죄인들과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갈아입으셨어. 그리고 그가 성육신 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전하시다가 그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쓰는 말입니다.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그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우편에 계시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따라 하십시다. 기도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다한 허물과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보시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나를 직접 보시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죄인을 보니까 죄인들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수단 잘못을 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증거한 거 아니라는 것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서 증거하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오신 그 사실을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 번째 증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들이 격분했어요. 회개하라고, 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격분해가지고 말이죠. 네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하고 물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네가 빛이냐?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네가 빛이냐? 아니요. 네가 메시아냐? 아니요. 그러면 네가 누구냐? 나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을 증언하러 왔다. 우리의 증언은 분명해야 됩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해야 된다. 확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오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가봐야 알지요. 이거 아니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들의 증언입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천국 갑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에서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세례 요한처럼 증언하는 증언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예수 믿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예, 새 가나안 교회 다닙니다. 너 교회에서 무슨 일 하냐? 예, 저 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대 하고 있습니다. 집사로 있습니다. 권사로 있습니다. 장로로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증언이에요. 제가 국회의원 초창기도회를 한 10년 전에 10년 전까지 계속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때 제가 갈 때 120명 정도가 개신교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정말 아무개 의원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목사님, 그 어려운 질문을 왜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려운 질문 아니죠. 지금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 예, 아니요 라고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적당히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래요. 적당히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회활동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확실하게 예, 아니요로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요는 하지 마세요. 아니요는 예, 예만 여러분 대답하면서 확신 있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을 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주 앞에 붙은 단어가 참 은혜요 축복의 말씀이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실수와 죄와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라, 지식적으로 알아라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 앞에 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하나님의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런 증언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기에 대한 좋은 것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랑할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가정적으로나 또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을 통해서나 친구 관계를 통해서나 여러 모양으로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랑은 잘못되면 뭐요? 교만으로 비치기 쉽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말이죠, 또 시기나 질투를 일으킬 수도 있어. 우리 교회에 어떤 학생이 아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감사한금 봉투를 보니까 어느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제가 그 앞에 걸 다 빼버렸습니다. 빼고 아무개가 대학에 합격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랬어요. 그 부모님들이 와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 대답이 어떻게 보면 큰 은혜였습니다. 저도 대답을 할 때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그러다가, 지금 같이 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30명이었는데 30명의 학생들 가운데 대학에 입학을 못한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있는 것을 뺐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40년 동안 목회를 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랑할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내가 내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파워를 다 동원해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쓰시는 조그마한 도구에 불과했지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 자랑 별로 안 합니다. 제 거창하게 소개를,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쓰라림을 다 겪으시면서도 인내하시고 마지막 그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새 가나안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뭐하러 세우셨겠습니까? 뭐하러? 제가 가끔 묻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개척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개척을 하냐?
물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원하셔서 세우신 교회, 건물 아닙니다. 건물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서 증언해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이 중단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왜?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종족에게 전파가 되어지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하셨죠.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면 그게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전환을 중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힘써 증언하는 증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이 지체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다 같이 함께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무슨 소리를 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증언하기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면 다 우리 교회에 오십시오. 와서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증언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증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저는 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보니까 정말 훌륭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그분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 어디를 나가보든지 176개국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놀랍죠? 176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선교사를, 한국 선교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만 하더라도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2,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런 증인들, 그런데 이들이 바라다보고 있는 사도들은 과연 어떻을까? 제가 사도들을 보면서 야, 놀랍다. 어쩌면 그때에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는데 이렇게 원거리를 걸어서 또 걸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을까? 저는 그런 사실들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개신교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1726년에 20년에 논문을 썼어요. 인콰이어리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 가운데서 제가 보았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걸어서 바벨론까지, 바벨론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
이란 이라크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했고, 바울은 소아시아와 프랑스, 영국까지 갔다고 해요. 안드레는 흑해 북쪽인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고, 마태는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까지 갔어요. 아프리카까지 걸어간 거예요. 가면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와 리비아를 걸쳐서 영국까지 갔다. 유다는 소아시아와 그리스까지 갔다고 합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스리랑카,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 한 사람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일하고 전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순교했다, 순교. 그러면 여러분,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죠.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증언이라고 제가 붙인 것은, 증언은 거짓 증언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증언해야 됩니다. 사입이나 이단들 거짓 증언자들입니다. 참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이 증언자들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따라하십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확신하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 할 일 하나 있습니다. 참된 증언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참된 증언자로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고 티켓 딱 주실 때에 가게 되면 문 열어놓고 기다리실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 다 머리에 씌워줄 것입니다. 뭐 흰머리, 검은머리 물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 씌워주실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참된 증언자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복하지만은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요한계시록 6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증언자들의 삶을 볼 수가 있어. 이런 축복이 우리 새 가나안교회 성도들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